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지라.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주고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구약 성경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구원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는 수많은 행적과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한 사도 바울이 밝히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밝히는 구원론은 오직 의인은 행위로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바울의 믿음을 통한 은혜 받은 구원관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 여러 가지 구원론에 대한 정리에서 가장 명확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여러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 내용 중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하게 된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줄을 꺼놨는데 첫 번째 부류들은 어떤 모임의 사람들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때 당시에는 세리와 창기를 같은 부류로 봤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분들과 죄인들이 같은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죄인의 신분으로 율법의 제도 아래에서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던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좀 안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상당히 거슬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봐도 거슬리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위가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과 똑같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처럼 된다라는 것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친 모습은 이분은 선지자일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랍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구원자가 되었으면 주로 어떤 사람들과 동일시되고 어떤 사람들과 식사했으면 어울릴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라든지 왕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 그렇지, 예수님은 대제사장하고 같은 분이지, 왕과 같은 분이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같은 분이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이기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랑 식사하고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되는 그런 동일한 인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런 사람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만약이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만약이니까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헤이워드에 있는 한국 식당에 이제 여러분이 식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목회자인 제가 술과 마약과 이런 것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거리 바에서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역시 우리 성가대는 달라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요. 제가 만약에, 이건 예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길거리에 몸을 파는 창녀와 함께 거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저를 바라볼 것 같습니까? 너무 신앙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읽고 예배당에서 기도해야지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부류들하고 모여서 먹고 즐기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지금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지나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하고 올려가지고 식사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드신 탕자의 비유는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게 각각 나눠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아들을 비유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라고 비유를 들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이방 땅에 가서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누구와 누구들까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이어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첫째는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둘째로 태어난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셋째나 넷째는 어떻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차별적인 유산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장자에게 갈 축복을 스스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챙기고 개척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벌써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자녀의 재산 상속에 대한 법이 아버지가 언제 재산을 주로 상속해 주냐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녀들을 쭉 불러놓고 이 재산의 대부분은 누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이 재산을 상속하는 법이 장자에게는 모든 재산의 3분의 2를 거의 다 가지고요, 나머지 많은 자녀들은 그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둘째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지금 내 청춘 여기서 일하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봤자 내게 돌아오는 목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충성하냐.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몫을 빨리 받아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쓰고 싶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나눠졌다고요? 큰아들. 근데 큰아들은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서 재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 3분의 1 정도 되는 재산을 동생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이 얼마밖에 없습니까? 3분의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줄었으니까 더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큰아들 입장에는 상당히 괘씸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운명적인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갇혀 살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멋지고 행복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 너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내가 태어난 곳이 모슬렘 가정에 예수를 믿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정에서 여러분 태어났다면 여러분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물어보는 말이 있잖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어야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믿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나는 늘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다. 여러분, 암이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분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생긴 이 암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내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를 드는 이 죄인들도 처음부터 내가 죄인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 된 죄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이 자신이 받은 유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저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물질. 그러니까 대부분 죄를 지을 때는 이 물질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신문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도 있고 있는 분들은,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의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이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 결혼 대상자다 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반할까, 이런 걸 설문을 해봤어요.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확실히. 1등이 누군가라고, 이게 크리스찬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문.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선호할까를 물어보니까 1등이 뭐냐면 잘생겼는데 돈이 많은 남자. 이게 1등이었어요. 뭐가 1등이었다고요? 잘생겼는데 돈이 많은 남자. 이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2등이 뭔 줄 아세요? 나이도 어린데 돈이 많은 남자. 나이도 어린데 돈이 많은 남자를 여성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잖아요.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능력은 부족해도 돈이 많은 남자. 4등은 못생겼지만 돈이 많은 남자. 그 끝이 다 뭐라고요? 돈이 많은 남자. 그러니까 워낙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시사적으로 풍자하면서 반영한 설문조사입니다. 지금 오늘 둘째 아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밑에서 오래 있어도 돈이 없으면 내가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둘째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늘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능력 있는 형과 비교당하고 열등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자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면 다 해결되겠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상속을 미리 받으려는 거예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이게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땅과 소유를 팔아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민족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줬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무조건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지금 그곳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에 가서. 지금 여기서 살면 나는 항상 몇째로 인식되어 있죠? 둘째인 거예요. 한국 이거 좋은 표현 아닌데 한국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돈 많으면 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돈이 많은 사람 쪽에 붙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둘째로 살았는데 나를 모르는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첫 번째처럼 떵떵거리면서 돈을 쓰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돈을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자,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유산을 받아도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나니까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앤 후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나이도 젊고 해서 돈은 떨어졌지만 열심히 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나라가 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는 이 고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 이방 땅으로 간 둘째 아들은 그럼 지금 어떤 신세로 더 비참해지는가?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떻게 샀냐면 붙여 산다. 우리 좀 쉬운 표현을 보면 자기 힘으로는 못 살고 누구를 의존해서 붙여 사는 이런 연약한 신세로 전락했는데, 돈으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은 아침 안개처럼 금세 다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삶을 묘사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런 동물이 있습니다. 뭐죠? 돼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돼지랑 어울린다, 이런 뭐냐면 나는 지금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신세가 가난과 굶주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붙여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잘 하기 싫은 동물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그냥 환경적으로만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도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이 둘째가 왜 이 돼지를 쳤을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둘째가 이렇게 빠져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돼지 치면서 아주 불쌍히 살려고 생각하면서 이방 땅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런 연약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죄인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을 17절에서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과 같은 죄에 노출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현재 삶을 바라보며 이러다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방 땅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죽는다고요? 줄여 죽는구나. 이 앞뒤 스토리를 보면 돼지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해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처음에 어떤 시련을 겪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과 육체는 세상에 취하면 취할수록 이거 아닌데 라고 알면서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들, 벗어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애들이 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게임 중독에서 해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만 뜨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 게임 광이 돼서 죽는구나, 이런 걸 알면서도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마약해서 너무 해피하다, 행복하다, 이건 잠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되게 되면 마약에 눌려있는 사람이 내가 마약해서 행복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는 이렇게 마약하다,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면 도박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쾌락을 추구해서 갈 줄 몰랐지만 이게 나중에는 나를 누르는 중독이 되어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갔지 처음부터 돼지하고 지낼 줄 어떻게 알고 갔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소유물을 잃은 둘째 아들의 결단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끝났구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로 저명한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담을 잘 해줘서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중년의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시리에 빠지며 한숨을 쉬는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노력한 제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중년의 신사가 왔습니다. 그때 필 목사님은 종이와 펜을 꺼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혹시 부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지금까지 항상 저를 돕고 용기를 준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종이에다가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먼저 썼습니다. 필 목사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녀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 힘들다가도 아들 사진만 보면 웃음 짓게 하는 착하고 귀여운 새 아들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도가 나서 이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종이에다가 착하고 귀여운 새 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년의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친구들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릴 적부터 서로 의지하던 사이좋은 친구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 목사님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종이에 적어놨어요. 마지막으로 중년의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직 젊어서 건강은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편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 형편을 좀 말씀드리고 내가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썼냐면 건강한 몸이라고 쓴 다음에 그 제일 위에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정 없거든요.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더 밝고 감사한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환경을 만나면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며 소망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역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어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간다면 여러분은 탕자처럼 아직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 비유와 관련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우리 찬송가 여러 곡 중에서 한국 분이 만든 찬송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찬송가 527장에 보면 2절에 이런 찬송이 있죠. 가사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누구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이 찬양을 아마 수많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 중에서 어려움 있는 분들 오늘부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나간 자식, 방황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그림으로 잘 묘사한 화가가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기를 연 17세기 미술가 렘브란트라는 분입니다. 자, 우리 불을 끄셔서 이제 볼 텐데요.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자,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시선하고 아들의 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분이 주로 깜깜한 어둠에서 봐야지 이 그림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껐는데 이 보시면 아버지는 어떠한 자세로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몸을 굽혀서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서서 맞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 발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 왔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만 신발을 신었냐면 주인들, 상전들만 신었고 이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종으로 살던 연약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인 아버지는 이 소외되고 병들고 죄 많고 아버지를 거역한 이 아들의 등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놓은 글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 방황하던 아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맨발로 다니던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면서 누더기같이 옷을 입고 다니던 이 사람에게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과 물질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 권세가 없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준다. 이것은 다시 권세와 힘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 반지는 이 계약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이 물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죽어가는 아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자, 25절에서 28절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상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 불을 끄고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불을 끄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제일 밝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부분이 제일 밝아요. 근데 주위를 깜깜하게 그려놨는데 주위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돌아온 아이를 아주 냉철하게 저런 아이를 왜 받아주느냐라고 아주 냉혹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처럼 붉은 망토를 거치고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들입니다. 아들. 큰아들. 큰아들을 렘브란트가 그려놨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신분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손을 대어서 이 아들을 동일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손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잘 보세요. 손을 이렇게 자기가 딱 붙잡고 동생에게 손대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 누구와 함께 있다, 누가 손을 잡고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이 죄로 물든 이 탕자를 아버지가 손을 대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나를 통해서 거룩해졌다 라고 아버지는 이 죽어가는 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이 큰아들은 팔짱을 딱 끼고 저런 아들을 왜 받아주느냐, 왜 저런 아들을 우리 집에 들이느냐라는 식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신 큰아들은 죄인으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본 그때 당시 죄인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 죄에서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서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건 좀 표현하기 좀 거북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전에 청량리역이라는 게 있어요. 청량리역. 청량리역 앞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았는 줄 아세요?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자기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강원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청량리역에 가다가 이렇게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창렬하고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던 이런 많은 여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자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유학하는 게 우선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냐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헌신한 우리 선배 목사님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최일도 목사님이에요. 최일도 목사님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여인들과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간 죄인들이 하나님 존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이 땅에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을까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큰 아들이었습니까? 작은 아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작은 아들이었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죄를 짓던 작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정식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작은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아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큰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죄인들, 탕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고,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교회를 보면 이 지역의 한글학교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닙니다. 탕자의 형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왜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함부로 사용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자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와 함께 사용하는 히스패닉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교인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임직하기 전에 소예배실에 페인트를 칠해주기로,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섬겨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인데 왜 히스패닉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 지역을 마음대로 누비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인교회 중에서 본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가 그리 없었어요. 대부분 한인교회가 어느 교회 도움으로 이렇게 자립한 줄 아십니까? 미국 교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탕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방하며 이민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이 한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이 장소를 열어주고 그들이 물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커지고 한인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우리가 첫째가 되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갈 곳 없어서 헤매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좀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웨이교를 36년 전에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정답을 말하시는데 너무 크게 말했다가 부끄러움 당할 수 있으니까 잘 새겨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창립 주일 오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떡 같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저녁에 되면 떡과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 보니까 성도들이나 이웃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 10인분밖에 안 남았는데 5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50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어떤 분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한 여러분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뒤에 나는 못 먹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10명만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먹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이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그날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한 분. 잘 대답은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1번,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한 분. 2번,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래도 이분들은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2번. 3번이 중요한데 3번. 나랑 친한 사람. 다른 사람 못 먹어도 나랑 친한 사람 먹어야지. 자, 4번.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그 남은 10그릇의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4번.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번이라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2번이라 생각할 수 있고 3번이라 생각할 수 있고 4번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먹어도 나는 먹어야지.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봉사원을 많이 했는데 나는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우린 다 첫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내가 나이 많아도, 내가 어려도, 내가 직분자여도, 내가 힘 있어도 이런 날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분들이 먼저 식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